요새 창세기 아침에 보고 있는데 사람은 800년, 900년을 살아도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눈을 감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정녕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김옥동 집사님도 하나님 안에서 지금 쉬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하는 아버지 어머니들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섬기고자 해도 잘 섬기지 못하지만 늘 우리 때문에 힘들고 마음이 복잡하신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장차 받아주시고 쉬게 하시고 또 하늘나라에서 장차 다시 만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아멘.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농부 하나님으로 소개하시는 거예요. 농사 지으시는 분으로 소개하십니다. 이게 사실 좀 특별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고 그분들은 전부 농사 짓는 분들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던 유랑하던 유목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우선 가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것이냐 하면 농사 짓는 하나님은 아니고 사실은 유랑하는 자, 떠돌아다니는 자, 정처 없이 이리저리 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농부 하나님, 농사하시는, 농사 지으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것인데 사실 이게 전통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농사 지으시는 농부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소개하는 여러 전통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전통을 이루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5편, 특별히 9절에서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농사 지으시는 분으로 땅을 돌아보시고 윤택하게 하시기 위해서 물을 공급하시는, 땅에다 물 주시는 농사꾼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강이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의 강을 물로 가득하게 하시고 농사 지으시려고 마련하신 그 밭에 물을 가득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강으로 번역이 된 펠레그 하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에 펠레그라고 하는 말은 원래 가지가 이렇게 전부 나누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학자들은 이 펠레그라고 하는 말이 인공수로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은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용례들을 보니까 꼭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강들도 시냇물도 다 갈래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펠레그 하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짓는 그런 오늘 본문의 맥락과 비춰볼 때 수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관계 수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농부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밭을 마련하시고 그 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 이미 그 저수지 같은 거 마련해 놓으시고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관계 수로까지 다 예비해 놓으시는 아주 준비성 있는 훌륭한 농부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0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밭고랑에 물을 대시고 밭이랑을 평평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고랑과 이랑이라고 하는 말 서울 사는 사람들은 저도 사실은 잘 분명하게 알지 못해서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보았는데 저처럼 무식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화면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은 트랙터로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소나 말에다가 쟁기를 이렇게 짊어지게 하고선 땅을 깊게 가는 것입니다. 깊게 간 다음에 흙을 잘게 부수고 곱게 부수어서 그것을 이렇게 올려요. 두둑하게 이렇게 쌓아 올리고 그리고 쌓아 올리다 보니까 옆에 흙을 퍼낸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골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골을 고랑이라고 하고 두둑히 올라온 부분을 갖다가 이랑이라고 하는데 또 지역에 따라서는 저 고랑과 이랑을 사실은 두둑히 올라온 부분과 고랑을 합해서 한 이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해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저 고랑과 이랑을 하나로 합해서 이랑이라고 한다 그런 분도 있고 아니다 이렇게 높이 올라온 부분만 이랑이라고 하고 골진 부분은 고랑이라고 한다.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개념만 알면 되는 것이니까요. 또 저 이랑에도 사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골이랑이 있고 평이랑이 있어요. 또 하나는 평이랑인데 저 골을
만들어서 이랑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랑을 만드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밭농사를 지을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물이 잘 빠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이 잘 안 빠지면 뿌리가 썩는 것입니다. 물이 잘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곁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깎아주는 거죠. 그러면 물이 아무래도 잘 빠지겠죠. 그죠? 물이 옆에까지 고여있는 것보다는 깎아버리면 물이 잘 빠지니까. 물 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서 골과 이랑을 만들고, 또 저 골 사이로, 고랑 사이로, 고랑으로 무엇이 나갑니까? 바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바람이. 농사 짓는데 뭐 햇볕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람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농사 짓는 분들이 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밭농사할 때 바람이 골 사이로, 고랑 사이로 잘 지나가야지 뿌리가 썩지 아니하고 잘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골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 이유에 못지않게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 고랑 사이로 누가 다닙니까? 농부가 다니는 거예요. 농부가 다니면서 고랑 사이로 다니면서 잡초도 제거해주고 비료도 주고 김도 메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고랑이 없으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골과 이랑을 만들어 주는데, 물 빠짐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작물들, 예를 들어서 뭐 고구마, 감자, 고추 이런 거 할 때는 골 이랑을 만든다는 거예요. 골 이랑. 그래서 이랑을 좁게 만듭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랑을 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로 심습니다. 한 줄로. 그리고 뭐 배추같이 물 빠짐이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하거나 아니면 잎이 넓어서 하나로 이렇게 하기 힘든 경우에는 한 1m 안팎으로 되는 평이랑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몇 줄로 이렇게 작물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골이랑과 평이랑이 있다. 저도 이제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배웠는데, 저렇게 사실 이렇게 보면은 골이랑이 됐든 평이랑이 됐든지 간에 욕심 사나운 사람 눈으로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거 저희 고랑 만들지 말고 전체에다 다 뿌리면은 더 많이 작물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모토로 고랑을 만들어 그냥 다 뿌려버리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농사 짓는 분들 이야기가 저렇게 고랑을 만들고 이랑을 만들면 고랑 없이 그냥 평지에다가 농사 짓는 것보다 1.5배 이상, 거의 2배에 가까운 수확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것 같죠, 그죠? 일단 사람이 밟지 않고 다닐 수 있으니까. 씨 뿌려놓고 밟으면 소용없는데 씨 뿌린 다음에 밟지 않고 늘 돌봐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썩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물 빠짐이 좋으니까 더 잘 자라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태양열을 갖다 간직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렇게 골과 이랑을 만들면은 수확물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의 토양은 골과 이랑을 만들기 좋지 않은 그런 토양이에요. 고랑과 이랑을 만들기 좋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는 석회질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석회질이 많아요. 그래서 고랑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비가 내리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굳어버리는 거예요, 땅이. 땅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고랑과 이랑은 이스라엘에 적합한 농사 형태는 아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되겠지만 또 어떤 지역에서는 안 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시편 기자는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서 농사 지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재미있는 거 발견한 것은 뭐냐 하면, 고랑과 이랑 만드는 것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이 고랑과 이랑도 몰라, 밭농사 기본이 고랑과 이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농사의 기본이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은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고랑과 이랑을 만들어서 농사 짓는 것이 보편화되고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 중기 이후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고랑과 이랑 없이 그냥 막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꼭 옛날에도 당연한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는 고랑과 이랑이 꼭 적합하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 주시면서, 사실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온 땅의 창조주이신 지혜 하나님께서 농사의 기본에 관해서, 농사의 비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막 뿌리지 마라. 고랑과 이랑 만들면 몇 배로 수확할 수 있다. 그런 지혜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우리 학생 하나가 경시대에 나간다고 아침 일부 예배 드리고 갔어요. 고등학생 하나가.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동석이가, 하은이 집사님 아들 동석이가 늘 저에게 기도받으러 오는 귀한 아들이 또 과학 경시대에 나간다고 어제 기도를 또 받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있길래 얘기한 거예요.
모든 지혜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안에 우리가 정말 예상치 못한 놀라운 지혜가 숨겨져 있다. 하나님께서 이미 3000년 전에 고랑과 이랑을 만들어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말씀 안에 있는 지혜로 풍성한 인생, 귀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 읽으면서 감동받고 또 이 말씀 한번 전해야 되겠다 싶었던 것은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땅을 돌보사 하는 말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당신께서 하는 그 이제 주어가 생략된 것인데 파카드타 아레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파카드타 당신께서 돌보십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인데 땅을 돌보십니다. 되어 있는 것인데 파카드라고 하는 동사 돌본다라는 말로 번역이 된 파카드라고 하는 동사는 원래 큰 뜻이 뭐냐면은 방문하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visit에 해당하는 동사가 이제 파카드인데 하나님께서 땅을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찾아오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밭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고랑과 이랑을 만들어 놓으신 밭을 찾아오시는데 여러분 어디를 통해서 찾아오시겠습니까? 고랑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고랑을 통해서 자기 밭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농사꾼은 어떤 사람, 농사꾼이 다 똑같지 않아요. 상농, 중농, 하농 그런 말 합니다. 뭐 부자, 뭐 가난한, 뭐 소장농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뛰어난 농사꾼을 상농이라고 하고 정말 형편없는 농사꾼을 갖다가 하농이라고 하고 그저 그렇고 그런 평범한 농사꾼을 중농이라고 하는데 그 상농과 중농과 하농을 구별하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항상 미리미리 밭을 돌아보고 늘 손보는 사람을 상농이라고 하고 때가 와서야 가까이 와서야 허겁지겁 돌보는 사람을 중농이라고 하고 때가 다 지난 다음에 발 동동 구르면서 한숨 쉬는 사람을 하농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어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여러분 농사꾼이 훌륭한 농사꾼이 밭을 늘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돌아보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밭을 이 세상을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밭을 돌아보시는데 어디를 통해서 돌아보시느냐? 고랑을 통해서 다니시면서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누구나 다 자기가 만든 작품, 자기가 만든 정성 들여 만든 그런 밭을 사랑해서 아껴서 밭으로 가는데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 중에 가장 뛰어난 작품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께 손으로 만드신 흙으로 만드신 귀한 작품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밭에만 찾아가시고 논에만 찾아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귀한 흙으로 만드신 작품인 우리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실 때 고랑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늘 탄탄대로로 다니길 원하는 거예요. 높은 길로 다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가 늘 고랑길을 통하여서 자기의 일항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는 고랑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으신 자녀들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낮고 낮은 곳으로 밟히는 곳으로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실 때, 이 땅을 방문하실 때 여러분 어느 곳을 통해서 방문하십니까? 베들레헴을 통해서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나시는 거예요. 작은 고을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 베이트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레헴은 떡입니다. 베이틀레헴, 베들레헴, 떡집이다 하는 그런 뜻인데 여러분 우리 동네에 있는 무슨 파리바게트, 뚫레주르, 크라운 베이커리 그런 떡집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은 예나 지금이나 허름한 떡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뵈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가는 길에 그 당시에 무슨 가게가 변변한 게 있겠습니까? 먹을 거 구할 수 있는 데가 변변치 않죠. 그죠? 가다가 잠시 허기진 것을 채우기 위해서 빵 하나 집어가고 돈 지불하는 곳이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우리 여행하다 보면은 시골길 가다 보면은 조그마한 터 같은데 공터 같은데 가게 하나 있죠. 그죠? 가게 하나 있거나 아니면 원두막 비슷하게 있고 그곳에다가 아능찐빵이 있습니다.
찰도, 강원도 찰옥수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찰옥수수 갖다 쌓아놓고 아능찐빵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능찐빵 어디 가나 아능찐빵이에요. 저는 먹어보지 않았는데 찐빵이면 아능찐빵인지 알아요. 참외 있고 수박 있는 거예요. 거기 저는 서본 적이 몇 번 없어요. 한 두세 번 서봤나 싶은데 늘 지나갈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 아유 저기 있는 분들 하루 종일 저기 가게 시키고 앉아서 얼마나 팔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팔고 집에 가서 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인생이 정말 서글픈 거예요. 그죠? 하루 종일 앉아 있어 봐야 별로 팔리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 떼부자 될 수 없어요. 그죠?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산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절기에만 있습니다. 절기에만 있고 보통 때는 그냥 팔이 날리는 인생을 살다가 절기가 돼서 와도 또 미리미리 또 도시락 싸갖고 다니는 얄미운 사람들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늘 허기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베들레헴 사람들, 마음이 슬픈 사람들이 베들레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찾아오실 때 베들레헴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렛에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까지의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나사렛이 어떤 지역입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께 나오라고 이렇게 청할 때 나다나엘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저 사람 나사렛 사람 아니야? 그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은 여러분 소망이 없는 땅이에요. 선한 것이 나지 않은 땅입니다.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곳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찾아가시느냐? 소망이 없는 땅에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낙심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초질간 그렇게 늘 고랑길로만 다니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에 고랑길로 시작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변화해서 초심을 잃고 엉뚱한 길로 올라서다가 망신당하는 일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초지일관 고랑길로만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그 인생길을 어디로 걸어가십니까? 골고다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아사브타니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주님께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셔서 그런 고백을 하시고 그렇게 외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우리가 감히 입에 담지 못하는 불경에서 입에 담지 못하는 그 말을 주님께서 대신 뱉어주시고 외쳐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그런 마음의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간혹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태초로부터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하는 것 같고 아무런 응답의 조짐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사람들 삶 가운데 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편에 보면은 언제까지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당신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마음 가운데 수많은 근심과 걱정이 머물러 있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나의 대적들이 나를 향하여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노라.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을 보고 계시겠습니까? 아드 아나 아도나이 티시카 헤리네차 아드 아나 타 스티리판네카 민멘니 아드 아나 아시트 에초트 베나푸시 야공 빌바비 요맘 아드 아나 야룸 오예비 알라이 아드 아나 언제까지 네 번이나 소리쳐 외치면서 그 슬픈 마음을 고백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런 순간을 맞이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잊어버리신 것 같고 내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 그런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바로 그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슬픔의 자리, 아픔의 자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응답을 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1부, 2부 때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 하면은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옆에 같이 입원해 계신 분이 있었어요. 권순남 성도님이라고 제가 병상 세례를 드리고 이렇게 성경책을 선물하고 왔는데 그분에게 이제 5살, 7살, 9살 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 곁으로 돌아가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아침마다 새벽에 우리 교회에 암 앓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저희 어머님도 포함해서 10분 넘게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이제 그분은 생각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제가 아픈 거예요. 제 딸이 5살인데 작년에 4살 때 엄마가 아기나로 들어가서 한 달 정도 집을 비웠습니다. 병원에 가고 요양원에 가 있는 동안에 조산원에 뭐라 그러죠? 조리원? 산후조리원에 가 있느라고 한 달 반 정도 집을 비웠는데 그 한 달 반 정도 엄마 품에 떨어졌던 것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제 어린 딸 5살짜리 담비가 엄마 껌딱지처럼 붙어 다녀요. 엄마가 늘 힘들어서 야단치고 혼내고 그러는데도 아빠가 아무리 사랑해주고 아무리 위해주려고 해도 아빠 필요 없어요. 엄마만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권순남 성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권순남 성도에게 5살 난 아이가 있습니다. 7살 난 아이가 있습니다. 9살 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루 종일 눈물로 엄마를 그리워하는데 하나님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 어머니 좀 보내주세요.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은 제 딸 생각이 나서 더 그런 생각이 드나 봐요. 하나님 이 엄마 좀 보내주세요. 아이들이 엄마 얼굴 보면은 충격받을까 봐 아빠만 가끔 올라오고 아이들은 올라오지는 못하는데 하나님 이 엄마 좀 보내주세요. 어린아이들이 눈물로 하루 종일 눈물로 지새웁니다. 9살 난 아이가 동생들 위로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도 엄마 보고 싶은데 우는 동생들 달래주면서 그렇게 하루를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보내주세요. 제가 2부 예배 끝나고 소식을 들었어요. 2부 예배 끝나고 소식을 들었는데 권순남 성도님 어제 저녁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권순남 성도님이 성경책, 병상세례 베풀면서 선물한 그 성경책을 꼭 손에 쥐고 묘에도 이제 그 성경책을 넣어달라고 유언을 남기시고 성경책을 쥐고 소천하신 거예요. 마음이 정말 이루 형용할 수 없이 참 옛날에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잘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짐승은 어미를 잃으면 죽는 것입니다. 짐승은 어미를 잃으면 다 죽어요. 그러나 사람은 부모를 잃어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면 더 귀하게 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권순남 성도님이 성경책 품에 안고 하나님 품에 안겼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어머니 그렇게 보고 싶던 엄마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자녀들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성경 읽는 그 자녀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호락을 통해 오시는 거예요. 엄마 잃은 슬픔을 통해서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자녀 만나지 못하는 그 슬픔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슬픔이 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사실 사람이 다 돌아보면 너나 할 거 없이 좋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 만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다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하나님 믿고 살지 좋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은혜 사모하고 능력 사모하는 사람이 좀처럼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밭에만 고랑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도 고랑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마음 가운데 고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잘 믿고 사랑하는데 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고랑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랑이 있어서 내 삶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이야. 고랑이 있어서 내가 내 삶 가운데 찾아갈 수 있는 거야. 네 마음에 고랑이 없어도 내가 네 마음 가운데 찾아갈 수 있겠니? 네가 네 마음을 나에게 열어주겠니? 고랑이 있기 때문에 네가 나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내가 너에게로 찾아갈 수 있고 내 삶에 있는 모든 잡초들을 뽑아주고 너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을, 귀한 일들을, 행복한 날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랑으로 인해서 너무 답답해 하시지 말고 원망하시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랑이 있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랑을 통해서 늘 성령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질 수가 있고, 고랑이 없으면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도 담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고랑이 있기 때문에 은혜의 담비가 고여서 우리의 뿌리에 영향을 주고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담비가 고이게 하는 고랑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 성령의 바람이 불어갈 수 있는 고랑을 허락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더 많고 더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랑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믿고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 많은 열매, 더 귀한 열매 풍성히 맺기 위해서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고랑이 일항되고 일항이 고랑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일항에다 씨를 뿌리고 또 모를 이렇게 심어와서 옮기고 하지만 지금도 어느 지역에 가면 또 고랑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사실은 많이 그렇게 농사 지었습니다. 고랑에다가 씨를, 감자 씨를 심는 것입니다. 감자에서 싹이 나면 흙을 덮는 거예요. 일항에 있던 흙을 가져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자라나면은 더 많은 흙을 옆에서 가져다가 덮어줍니다. 나중에 거기서 감자를 캐낼 때가 되면은 고랑이었던 자리가 일항이 되어지고 일항이었던 자리가 고랑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일항에서 열매를 얻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신묘막측하고 너무나도 귀하고 귀하여서 우리가 고랑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슬픔이 있던 자리, 나의 슬픔이고 아픔이었던 자녀로 인하여서 노년의 복을 누리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했던 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게 되고 눈물 흘리는 일들이 또한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 이야기 기억하시죠? 압살롬은 무엇으로 유명한 청년이었냐 하면 아름다움으로 유명했는데 무엇으로 아름다움을 인정받았냐? 머리칼로 인정받는 거예요.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가면 허리가 긴 것이 미의 기준이 되어서 미인 만들기 위해서 철로 허리를 감싸서 쭉 허리만 막대기처럼 긴 사람들 보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입이 큰 것이 미의 기준이라고 입에다가 어린 딸 억지로 입을 만들어서 이만하게 입을 만들고 미인이라고 하는데 미의 기준이 전부 달라요. 옛날에 이스라엘 미의 기준이 머리카락이에요. 남자의 기준이 머리카락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젊었을 때 그래서 장발하고 다니신 거예요. 장발하고 머리 깎으라고 해도 안 깎으라고 도망 다니시고 장로님들 다 그러고 다니셨는데 압살롬이 원조예요. 원조. 압살롬이 원조. 압살롬은 그 머리칼로 인해서 아름답다고 칭찬받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죽습니까? 그 머리 때문에 죽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나뭇가지에 머리칼이 걸리면서 창에 맞아 찔려 죽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도중에 하나님 외의 것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 말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다 자랑하는 것으로 자기가 기뻐하던 것으로 망하는 것을 봅니다. 압살롬이 칭찬받고 좋아하던, 칭찬받고 자랑스러워하던 그 머리칼로 인해서 망한 것처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니 되겠사오니 나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거짓된 일항들이 전부 낮아지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고랑으로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덮어주시면서 일항이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5편은 여러분 사실은 어떤 시편이냐면 주의 뜰에 거하는 사람의 복에 관해서 말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주님의 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성전에 머물러 있게 하신 그러한 사람이 누리는 복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에 4절까지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은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시는 복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이기 때문에 늘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것입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끼리 서로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욕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 허물은 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허물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허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것까지도 다 들춰내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위로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허물을 들춰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허물 때문에 부끄러움으로 수치로 몸을 숙이고 어두운 곳으로 방 안으로 들어갈 때 찾아오셔서 너 왜 그래? 너 원래 흙덩어리야. 뭐 그런 거 갖고 부끄러워하고 그래. 알면 됐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밖으로 나와라.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시고 덮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항의 흙을 다 퍼다가 고랑가루 같은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일항으로 만들어주시고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덮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쇼메야 테필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의 기도에 자녀의 소원을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는 조금 들어줄 수 있지만 커가면 커갈수록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아무리 장성하고 우리가 어떤 소원을 내놓아도 다 들어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랑길과도 같은 그런 인생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나를 밟고 지나가고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집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흙을 쌓아주셔서 우리의 삶을 일항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던 마음에 있던 그 고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기쁨이 더 많은 귀한 은혜가 넘쳐흐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고랑이 있을 때 그 고랑으로 인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더 귀한 인생길 걸어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물질적인 풍성함이 없어서 슬픈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롯데타워 뭐 새로 지은 거 거기 가면은 꼭대기 어마어마한 음식점이 있다 들었는데 여러분 그곳에 가서 음식 먹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녀들 데리고 갑니다. 야 여기 1인분에 이게 한 사람 입장료가 100불이 넘어 10만 원이 넘어 야 마음껏 먹어 얘기하면서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야 아버지 멋있지? 응? 야 아버지 멋있지 않냐? 아버지 멋있어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여러분 그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지는 않는 것입니다. 효도하는 마음은 여러분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효가 나오고 나중에 효도하는 길이 열리는 것인데 아버지 멋있지? 네 아버지 멋있어요. 그러나 노년에 효는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밥상에 효가 있어요. 가난한 밥상에서 자녀들 밥 먹는 거 보면서 아유 우리 아들 먹다 마네. 더 먹고 싶어 하는데 줄 게 없네. 하나님 내 아들 건강하게
복 내려주셔서 이 다음에 능력 주셔서 지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딸이 30도 안 됐는데 얼굴에 기미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 딸 먹지 못해서 얼굴에 기미가 있습니다. 처녀인데 꽃다운 나이인데 기미가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먹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딸 건강하게 하시고 장차 귀부인 되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사람 만나서 또 귀한 능력,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생길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남들은 다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좋은 곳으로 다니고 귀한 거 대접하는데 저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늘 마음이 슬프고 외롭습니다. 해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이라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식탁에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난한 식탁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효도하는 자녀들로 복받는 자녀들이 되어지고, 또 가난한 식탁으로 인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이 노년에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일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모든 복과 행복한 길의 열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랑길 걸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고랑길을 걸어서 내 삶 가운데로 찾아오시면 행복한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복된 날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랑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내 일항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항상 주 안에서 고랑길을 찾아오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복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이 자기 살기도 급급한 사람이 아니라 10,000명을 먹이고 100,000명을 먹이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통해서 강하게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